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의로움이라는 큰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당신은 오리인가 백조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오리가 조금 다르죠, 색깔이. 그는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리들에게 항상 미움받았습니다. 다르다고. 알고 보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타락하여 죄성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사람은 존귀함과 권세를 잃어버렸으며 대신 죄의식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선행이나 도덕적 삶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종교는 이것을 위해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함과 열등감을 갖고 있으며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다 죄가 있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시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은 성인 군자 같다. 그래도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불행의 원인은 모두 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존귀함과 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며, 또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 그리고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바로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또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본성에는 그 본성에 따르는 특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개는 개의 본성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에는 그 본성에 대한 잠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잃어버린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함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 방법은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원하셨던 거죠.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의인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간이 거듭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치케누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시면은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 아들과 하나가 됐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또 빵을 주시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내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끌려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벌거벗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강도들과 함께 저주받은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진리죠. 이거 다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냈어요. 3일 동안 무덤에서 또 지옥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도 진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나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까 제가 당신은 오리인가 백조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는데 우리가 의인이 안 됐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간 것은 바로 나를 의인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어서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약화시키고 무력화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의인이 다시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다음 강의에 더 자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바로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가진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별된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리고 구속함이 되었다. 구원함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그의 소유가 된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진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이 진리를 알고 나면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어요. 이 진리를 알면서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항상 죄인이라는 그런 정죄의식에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또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첫사람 아담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하여 죄의 본성이 아닌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동물 제사, 염소와 황소와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본성을 제거해 주신 거죠. 구약에 있는 제사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도말이라고 그러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약에는요, 그냥 죄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도말이라는 그런 말을 페인트 칠하는 분들이 쓰는 거죠. 도장하는 분들이.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벽이 더러워지면 하얀색 페인트로 덮어요. 그 밖을 덮죠. 그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벽이지만 그냥 살짝 덮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다 그랬어요. 속에는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는데 겉만 옳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그런 죄를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의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의 본성이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어요.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생명을 가진, 죄인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려고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제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라. 그리고 어떠한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거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씻음, 죄를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형제라는 거죠.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근원.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 같은 생명.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여러분, 그림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리는 백조처럼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